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이미 죽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두 세력으로 대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을 몰래 가서 죽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는 사건이 바로 4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섬겼던 이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칼로 죽이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 때 다윗은 우리가 앞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엄벌을 내려 죽이게 하는 일이 4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임금을 죽이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 배신자를 후하게 상을 주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나오지만 성경은 다윗의 두 번의 이 똑같은 처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내 이익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의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이제 다윗은 왕이 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제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그날부터 사울에게 가서 하프를 키며 사울의 악신 들린 것을 돌보기도 하고 사울의 시종으로 살기도 하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로 살다가 적국의 망명을 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한창 쫓겨다닐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기름 부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잊으며 살아가는 날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30살이 되어 왕이 된 다윗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왕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우리의 그런 의심까지 덮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강점은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의 12절 보시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번영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깨달아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번영시키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존재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하는 내용이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전쟁에 앞서 다윗은 늘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올라가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고요. 25절 보시면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은 그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성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들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지혜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주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어떻게 싸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이겼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자기의 다윗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내였던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면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떠할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 다윗의 고백에 참 놀라운 신앙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세워주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춤춘다고 해 사람 나를 욕하고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그분께 의지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임을,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울의 인생은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싸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나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